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금요일날 6월 27일에 제가 서울 노량진에 있는 CTS 기독교 방송국 본사에 가서 전 직원들 경건 예배 설교를 하였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은 우리 한국 교회 86개 공교단이 세운 그런 기독교의 공영방송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이고 세계를 교구로 삼는 그런 방송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액자를 선물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복음 애민입니다. 복음 애민 선물로 받았는데 이 뜻이 복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미국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 두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믿었어. 자동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아니면 또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니면 누가 또 전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온다고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할렐루야 두 사람이 조선시대 말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정말 복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나라의 국군이 기울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초당방에 모여서 화토와 또 술에 취해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린 줄로 믿습니다. 불과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선교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할 일 없어서 선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대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장래에 엄청난 연봉이 보장된 그런 자리를 다 버리고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밝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 있죠. 근데 이 룻을 통해서요.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이 태어나고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구속사가 펼쳐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인생은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이란 이방 여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정말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다 뭡니까? 아버지 중심 북의 혈통인데 거기에 정말 의문의 여인 4명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다말, 그렇죠.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다 그러니까 북의 혈통, 예, 남자들이 나오는 그 족보에 이 4명의 여인이 있는데 다 뭡니까? 허물 많은 그런 여인들이었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혈통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오늘 사사시대, 오늘 유대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부인이 나오미였고요.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자,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나오지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오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룻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이스라엘 이렇게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내려간 왕정 시대.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왕이 있었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제 국가 제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왕정 제도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왕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면적으로 이스라엘에 제도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 왕조시대 왕이에요. 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요, 모든 백성이 무릎 꿇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게 되면 저기 죄를 지어서 멀리 제주도나 이렇게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귀향살이하는 그 사람에게 사약을 내리면 사약. 하면 사형이죠, 사형.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약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한양을, 임금이 있는 그를 보고 절을 하고 사약을 받는 이런 신하들을 보잖아요.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뭡니까? 왕이 한마디면요, 백성들은 그냥 무릎 꿇고, 그리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왕이 없었다. 오늘 영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오늘요, 가족이 왕입니다. 오늘 아들이 왕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왕이에요. 돈이 왕입니다. 직장이 왕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오늘 이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오늘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죠. 오늘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떡집, 이런 뜻이에요. 떡집.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플 때 떡을 먹으면 참 맛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빵보다 떡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요, 떡을 이렇게 사주시면 잘 먹습니다. 자, 떡집이란 것은 뭐냐? 오늘요, 영적인 떡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떡입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행진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일 아침부터
들판에 나가보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올 것이다. 무엇입니까? 만나. 야, 맛있다고 만나입니다. 만나. 야, 만나.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요,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이 만나를 먹어보니까요, 고기 맛도 나고 꿀과자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 계실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불청객 마귀가 찾아왔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게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능력이 대단하니까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게 뭔가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람이요,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무릎 꿇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뭡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느냐? 오늘 잘 되고 축복받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막 박수받고 그럴 때요, 교만이 들어오면요, 오늘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잘 되고 잘 풀리고 축복이 임하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인생에 뭡니까? 여러 가지 또 뭐 사업이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 자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때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성이 또 배가 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너무 맞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함정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떡이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지요. 양식이 필요하지요.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육적인 만나를 다 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며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서 기업 회장 중에 성을 바꿔서 사람들이 돈병철이라 했잖아요.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아들 이건희, 지금 이재용, 현대는 정주영, 대우는 김우중 회장이 있었고, 이런 재벌 회장들이요, 오늘 돌아가실 때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갔다는 얘기 없는 겁니다. 오늘 돌아갔다는 본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이 땅에 살 때 할렐루야. 오늘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만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멘. 오늘 영의 만나로 충만하면 육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자의 너희 영혼이 잘된 것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떡집에 살았습니다.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신앙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베들레헴에 살아도, 오늘 예수 믿어도, 오늘 예배 안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도 영적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요, 엘리멜렉 가정처럼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어머니가 남았죠. 한 10년쯤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은 거죠. 오늘요, 영적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면요, 속히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기를 원합니다. 10년을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
두 이제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요, 모압에서는 아무리 있어도요, 야,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뭐 행복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고 참 행복이 없고 참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마음이 모압에 뺏겼다면요, 우리는 속히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몸이 모압에 있다면 속히 베들레헴으로 귀환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에 와야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베들레헴의 떡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오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다른 사람과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어떤 방법을 썼으니 그걸 자기가 뭐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쓰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주라, 섬기라. 오히려 하나님 미랄의 땅에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오늘요, 사단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로마 병들에게 잡혀가서 채찍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야, 사단의 나라에서는요,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쳤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다 장악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오늘 고난이 없으면 오늘 축복이 영광이 없습니다. 욥도 말했죠.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을 보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모압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오늘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요,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말씀이 없지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아무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뭐 고향을 떠나는 게 잘못돼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장소가 지명이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베들레헴, 은혜 자리, 예배 자리, 신앙의 자리, 거기서 뭡니까? 모압으로 떠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해결할까? 자, 성경에 보면요, 이 기근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할렐루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요, 오늘 영적인 법칙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너희의 모든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요, 이 일주일의 그 시간,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월화수목 열심히 일했으니까 공휴일, 일요일 놀자, 쉬자, 레저 활동하러 가자, 이런 의미지만 또 아닙니다. 주일은요, 끝날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다음 따라서 주일은 첫날이다. 달력을 보세요. 주일, 일요일이 먼저 나고 월화수목 금토가 있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첫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 영적인 힘을 받아서 한 주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뭔가 11조입니다. 11조. 오늘요, 10의 1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10의 9가 아니고 10의 9는 너가 사용할 때 10의 1은 무조건 구별해서 드려라. 오늘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아니면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복지가 좋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고령연금도 나오고 또 기초수급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뭡니까 그 물질의 10분의 9배에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정해놓은 영적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이건 가장 신앙의 기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으로 그냥 내려가게 되고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누가 돌아옵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참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필리핀에 몇 년간 돈 벌러 간 겁니다.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불철주야 일만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모압 여인 필리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나오미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뭡니까, 그 나라에 그 고향이 있어야 결혼했지만 애도 없고 다시 또 재혼할 수도 있고,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 따라서 멀리 고국에 오면요, 이 시어머니 뭡니까, 부양해야 되고 고생길이 훤한데,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요,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자 16절 한번 봅니다.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인데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오늘 믿음 지키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자기 육신적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어려운 가정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복음이 전수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죠. 다른 어떤 종교에 무슨 거기 신이요 교조가 구원을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우상, 세상의 물질 다 내려놓고 루스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되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루스의 신앙, 참으로 하나님 아주 귀한 신앙,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루스는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이유는 하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멀리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명하는 모든 질병 병마다 떠나갈, 치여다 악한 일들 떠나갈